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다 정리정돈이 되고 다윗이 새로운 정책을 꾸려가려고 그럴 때 또 한 사람의 반역자가 나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그럴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반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나타날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대적자가 나옵니다. 반대하는 자가 나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된 그 뱀의 출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단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이제 세바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세바가 그 유명한 세바 성읍에 가서 더욱더 토성을 높이 쌓아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온 무리들을 다 선동하고 충동해서 자기의 패거리, 자기의 사람으로 전부 만들어서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세바 사람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언덕도 꽤 높은데 그 위에 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복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이 쌓아놓은 토성을 허물어서 그 성읍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롭고 똑똑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읍을 구원한 이 여인, 그 성읍은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요압과 그의 병사들이 지금 유명한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보여졌기 때문에 요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초대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아주 지혜로운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 맞습니까? 예, 맞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래, 내가 듣겠다. 그 여인이 하는 말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에바라는 이 성읍, 이 도시, 근데 거기에 세바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기의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바 성읍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세바라는 대적자, 반역자,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내기 위하여 토성을 허물려고 하는 그 요압과 그 병사들을 보고 지혜로운 여인이 제안을 합니다. 이 유명한 에바 성읍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주행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특징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압이 지금 허물려고 합니다. 왜? 세바라는 반역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왜 없애려고 합니까? 요압도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을 해줍니다. 결단코 그것이 아니다.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성을 헐물려고 그러는 것이지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뜻을 전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모든 백성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여러분, 무리들은 금세 변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보십시오. 금방 누구를 지지했다가 금방 돌아서고 금방 뭐 했다가 또 돌변하고 하는 게 무리들의 특징이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좀 진중해야 됩니다.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에바 성읍이 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동하며 다윗을 대적했던 그 세바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새로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중요한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보십시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지금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임해 주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요압을 위임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합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앞선자가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뭘 자꾸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이조실록에 보면 승정원 일기라든지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 역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직은 한 사람씩만 임명했는데 제사장직은 두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을 두씩이나 세울까?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이 중요한 인물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요직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힘이 실려지면 자기에게 막중한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나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요압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맡은 일, 내 역할,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